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17장입니다. 우리 17장 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언제 부르셨습니까? 아브라함이 75세일 때 부르셨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75세일 때 부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어떤 약속을 하셨습니까?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많은 후손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75세의 아브라함은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가슴에 품고 고향을 떠났습니다. 고향을 떠났다는 것이 중요한데요. 여러분, 지금은 고향을 떠나는 것이 그리 특별한 일이 아니죠. 저도 고향인 진주를 떠나서 이 부산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상당수의 사람들이 저처럼 고향을 떠나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당시에는 고향을 떠나서 사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대 사회는 가족 중심의 사회였기 때문입니다. 고대 사회에는 가족이 곧 국가이고 경찰이고 군대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 어떤 이웃 마을 사람들이 쳐들어왔다. 그러면 고대에는 누구에게 도움을 구했겠습니까? 그때는 경찰이나 군대 같은 것들이 잘 조직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한 마을에 살고 있는 가족이나 친척들에게 도움을 구했단 말이죠. 따라서 고대 사회에는 이 가족 공동체가 삶의 전부라고 할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난 것은 모든 것을 떠난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때문이죠. 내가 너에게 많은 자손을 주겠다라고 하신 그 약속 하나를 붙들고 떠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난 지 오늘 본문을 보시면 몇 년이 지났습니까? 24년이 지났습니다. 1절 한 번 더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난 나이는 몇 살이라고요? 네, 75세. 그리고 지금은 99세입니다. 무려 24년이 지난 것이죠. 여러분, 이 24년 동안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되었겠습니까? 24년 동안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어 주시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어 주실 능력이 없으시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없으시다. 이러한 생각을 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크게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1절을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은 크게 두 가지를 말씀하시죠. 첫 번째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건 어떤 뜻입니까? 나는 전능하다. 따라서 나에게는 언약을 이루어 줄 능력이 있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손의 언약을 더디게 이루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뜻이 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러니까 하나님 지금 아브라함에게 무언가를 행하라고 명령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무엇을 행해야 합니까? 두 가지를 행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은 자신의 이름을 바꾸어야 합니다.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첫 번째로는 이름을 바꾸어야 하고요. 두 번째로는 할례를 행해야 합니다.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를 행하라고 하셨어요. 이름을 바꾸어라 라고 하셨고 할례를 행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볼 텐데 먼저 이름을 바꾸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꾸라고 하셨는데요. 아브라함은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함을 더하면 아브라함이 됩니다. 함은 많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은 아버지라는 뜻이라고 했잖아요. 아버지와 많다라는 것을 더하면 많은 자들의 아버지, 큰 민족의 아버지, 그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름을 바꾸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가장 많이 듣게 되는 말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지금까지 여러분의 이름을 이 오늘 오전만 해도 수십 번씩 듣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은 잊어도 자신의 이름을 잊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살아가면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자신의 이름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어 주셨어요. 따라서 이제 아브라함이 살아가면서 가장 많이 듣게 되는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브라함이라는 말을 남은 평생 동안 가장 많이 듣게 되겠죠. 따라서 아브라함은 하루에도 수십 번씩 큰 민족의 아버지, 큰 민족의 아버지라는 말을 듣게 될 겁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의 이름을 들을 때마다 나는 장차 큰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을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더디게 이루어 줄지라도 소망을 잃어서는 안 된다.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침묵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날을 소망하면서 기다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아무것도 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침묵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불평하지 말고 계속해서 소망을 품고 계속해서 기도해라. 그 말을 하나님은 지금 하시는 겁니다. 다음으로 할례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먼저 할례가 무엇인지를 알아야겠죠. 17장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할례라는 것은 포피의 일부를 자르는 겁니다. 포피는 남자의 생식기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남자의 생식기는 힘을 상징했어요. 따라서 힘을 상징하는 것을 자른다는 것은 어떤 뜻이겠습니까? 자신의 힘을 내려놓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의 힘을 의지하지 말고 너의 힘을 내려놓아라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의심했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의심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의심한 것은 먼저 자기 자신을 의심했기 때문입니다. 17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여기 보시면 아브라함이 웃고 있죠. 왜 아브라함이 웃고 있습니까? 자기 자신을 의심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100살이고 나의 아내는 90살인데 어떻게 우리가 자녀를 가질 수 있단 말인가? 그렇게 의심을 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명하신 이유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지 않고 자신의 능력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능력으로 자손의 언약을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큰 민족의 조상이 되는 그 일이 자신의 힘으로 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자기 자신을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나에게는 그만한 힘이 없다. 나에게는 큰 민족의 아버지가 될 능력이 없다. 그런 생각을 계속해서 했을 겁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명하신 이유입니다.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의심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이제부터는 너의 힘을 의지하지 말고 나의 힘을 의지하면서 살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아, 이제부터는 너의 부족함을 생각하지 말고 나의 전능함을 생각하면서 살아라.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제 창세기 17장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은 다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자신이 언제쯤 자녀를 얻을 것이라고 생각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나이는 아브라함이 75세였을 때입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은 적어도 최소한 내가 한 80세가 될 때까지는 하나님이 나에게 자녀를 주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언제였습니까?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던 때였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25년이나 지난 다음이 바로 하나님의 시간이었어요. 이처럼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은 다를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의 시간은 주로 언제일까요? 여러분, 저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그 문제가 언제 해결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당장 또는 내일 해결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시간은 가장 빠른 시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은 언제입니까? 여러분, 살아오신 지난 세월을 돌이켜보면 하나님은 언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고 또 여러분의 그 각 가정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셨습니까? 가장 빠른 시간에 해결해 주시는 경우는 여러분 경험상 많지 않았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가장 빨리 일하시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시간은 언제입니까? 우리의 시간은 가장 빠른 시간인 반면 하나님의 시간은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가장 빨리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이 생각하는 가장 좋은 시간은 우리와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가 할례를 행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하셨습니다. 할례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는 것,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 할례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주 절망하고 또 자주 슬퍼하고 자주 좌절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자신의 힘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점점 나이가 들고 점점 힘이 빠지자 자신에게 절망하고 슬퍼하고 좌절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할례를 통해서 이제부터는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까?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의 삶에는 반드시
이 두 가지가 있어야 합니다. 그 두 가지는 시간을 정해서 주기적으로 성경을 묵상하는 것과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와 힘을 공급받는 통로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우리가 나는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산다 라고 하면서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또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말은 하나님의 힘을 의지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부터 조별 묵상 나눔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또 함께 기도하기 위한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에 참여하는 분도 있고 또 어떤 사정이 있어서 참여하지 않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정이 있어서 참여하지 않았던 분들은 내일부터는 반드시 참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은 성경을 공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은 하나님께 힘을 공급받기 위해서 읽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너무나 힘든 것은 어쩌면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만 살려고 해서 그런 것일지 모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 저의 힘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힘으로 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그런 뜻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내일부터는 꼭 우리 조별 말씀 묵상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좌절하고 절망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자신의 힘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아브라함과 비슷한 경험을 했던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마틴 루터라는 사람입니다. 우리 친구들, 우리가 한 달쯤 전에 마틴 루터 공부했는데 기억납니까? 마틴 루터 지금으로 치면 어느 나라 사람이라고 했어요? 아무도 기억을 못하고 있네요. 우리 독일 사람이었죠. 루터는 주로 독일에서 활동한 종교개혁자인데, 여러분, 이 독일의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늘 죽음과 심판의 고통에 짓눌려 살았어요. 루터가 정말 늘 두통을 안고 살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늘 그렇게 육체적인 고통이 있었어요. 왜 루터는 그렇게 늘 이 고통 속에서 살았을까요?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누가 천국으로 가고 누가 지옥으로 갑니까? 의인은 천국으로 가고 죄인은 지옥으로 가죠. 따라서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이 1장 17절 보면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 있죠. 의인이 천국으로 간다면 천국으로 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의라고 할 수 있어요. 루터는 자신의 힘으로 의롭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자기 힘으로 율법을 다 지켜서 의롭게 되어야만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자신의 힘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루터도 마찬가지였어요. 루터는 내가 내 힘으로 율법을 다 지켜서 의롭게 되어서 천국으로 가겠다 생각했지만 루터는 날마다 율법을 어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람에게는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루터는 마치 아브라함처럼 끊임없이 자신에게 실망하고 상처받고 좌절하고 슬퍼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루터는 바로 이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어요. 1장 17절 제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고 천국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의인이어야 합니다. 의롭게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에게 하나님의 의를 주십니까? 저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이 누구를 의롭다고 하십니까? 믿는 자를 의롭다고 하십니다. 루터가 알게 된 복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주십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이란 무엇인가? 복음이란 우리의 힘으로 의롭게 되고 우리의 힘으로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이란 하나님의 힘으로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값없이 구원을 주시는 것, 바로 그것이 복음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구원을 이루려고 하면 마치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처럼 좌절하고 절망하게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 의롭게 되려고 하면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처럼 실패하고 자신에게 실망하게 됩니다. 하지만 구원이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아무도 자기 힘으로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100세의 아브라함이 자기 힘으로 자식을 가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100세의 아브라함이 자기 힘으로 자녀를 가질 수 없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힘으로 의롭게 될 수 없고 우리의 힘으로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힘으로만, 하나님의 은혜로만 의롭게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십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도 이 복음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이 복음이 주는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은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늘 좌절하고 절망했습니다. 늘 실패하고 자신에게 실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는 자기 힘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며 살아가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아브라함과 같습니다. 만약 저희들의 힘으로 구원을 이루려고 한다면 저희들은 항상 좌절하고 절망할 것입니다. 늘 실패하고 우리 자신에게 실망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힘을 의지한다면 저희들은 넉넉하게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좌절하고 절망하기보다 기뻐하고 찬양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비전교회 모든 성도들이 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가정과 직장과 사회에서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게 하시고 특별히 구원받기 위하여 하나님을 의지하게 해주십시오. 그리하여서 이 두렵고 떨리는 세상을, 문제 많은 세상을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런 은혜가 우리 비전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저들의 가정에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